히브리서 6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서부터 3절까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확인해 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서부터 죄송합니다. 5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즉 성숙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표시가 여러 가지 특성이 나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이제 나아가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1절서부터 6장 1절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첫 번째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두 번째 침례들에 대한 교리와 안수와, 세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 6가지지만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지어서 보면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첫 번째 기초교리의 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분께서 아드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신 증언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의 하는 말들도 너희가 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 믿느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이 자기가 목격했다고 나는 보고 들었다, 확실하다 하고 증언하면 우리가 듣죠. 법정에서는 두 사람의 목격자의 증언이 일치하면 법적인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그렇다면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때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증언의 대상은 누구냐? 아드님에 대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증언의 내용은 11절에 나왔네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회개를 했고 이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로 가면 두 번째 그룹은 교회 생활과 관련된 거네요. 침례들에 대한 교리와 안수와. 침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에 의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가 되었구나. 이것이 이제 영적 침례입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모른다 그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는 이 독립침례교회 진리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침례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모른 채로 지내시면 안 되죠. 그렇죠? 기억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래야 사람들이 성령 침례에 불 받았다 아니면 이상한 얘기하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례란 말 쓰니까 성령 세례가 됐든 성령 침례가 됐든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성경을 펴서 보여주어야 답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말씀을 떠오르게 해줘서 답변을 하게 하시고 그 답변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사역은 바로 그래서 그 말씀 거기에 있지. 그 말씀 거기에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 여러분의 견해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유명한 그 소위 말하는 카톨릭 신부가 한 분 계셨는데 호세 보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침례교 목사가 되셔가지고 선한 목자교회 목사하셨고 침례교 신학교회 교장으로 있어서 스페인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테이프가 간증 테이프가 아주 웬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번씩 사가지고 들을 정도로. 왜냐하면 가톨릭 신부였던 사람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겪은 이야기가 좀 궁금하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가톨릭 신부가 된 건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사모했고 자기도 이제 해서 됐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교구 신부로서 이제 있는데 그 교구에 자기 성당에 다니는 가톨릭으로 치면 거기도 자매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하여간 그 한 가톨릭 신자 한 자매가 여자가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신부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프로테스탄트 이단들이 지금 온통 우리 교구를 다 뒤집어 놓는다 이거야. 길에서 막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성경도 나눠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신부님은 그렇게 태평성되십니까? 이단들이 설치는데 빨리 대처하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쓰는 성경은 어떤 겁니까? 그냥 하나 갖다 줬어요. 그래서 도대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단은 어떤 성경을 보나 하고 읽어보니까 거의 똑같은 거야. 사실 그렇죠. 거의 똑같죠. 근데 이거 이상하네. 똑같은 성경을 믿는데,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 신자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자가 딱 보니까 가톨릭 신자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겁을 먹었죠.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가톨릭으로부터 이 박해가 심해가지고 스페인의 국가에 보면은 헌법에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이고 가톨릭 이외의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국가의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법의 소출의 대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를 가지면 그러니까 가톨릭 이외의 종교는 다 감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가톨릭 국가이다 보니까 가톨릭 신부복을 입고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막 겁을 먹으니까 겁먹지 말라고 내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도대체 우리하고 뭘 다른 걸 믿길래 그 좀 차이점을 좀 내가 들어보러 왔으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별로 그런 걸 많이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한번 당신네들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 그러시냐고 들어오시라고 앉으시라고. 그게 앉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믿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마리아의 배 안에 잉태된 그 몸을 빌려서 입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몸을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 안에 예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은 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친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펴줬어요. 읽어보니까 맞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영원한 순결을 지니신 분이시라고 perpetual virginity라고 그러죠. 영원한 순결을 지니시고 예수님을 낳으신 다음에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래서 영원한 처녀성을 믿는데 그 교리를 당신들은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후에 적어도 남동생 4명과 여동생을 2명 이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딱 폈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 마가복음 6장 탁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 4명 나와 있고 누이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으니까 몇 명인지 모르지만 2명 이상일 거 아닙니까? 아, 그거요. 그거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사촌 동생입니다. 가톨릭 신학교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형제라고 되어 있고 사촌이란 말은 없는데 그 증거가 시편 69편 8절에 있습니다. 나의 모친의 형제라고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성경에 있었나요? 1시간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합리적인 그 말에 이 신부도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읽어줬는데 뭐라고 반박을 하겠어요? 그 집으로 가가지고 부끄러웠어요. 이야, 이건 뭐 평신도인데 저렇게 성경을 피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난 신부인데도 지금 저 사람보다 성경을 몰라. 그래서 그때부터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다음번에 저 사람이 다니는 목사하고 언젠가 한번 만날 텐데 그때 내가 망신당하기 전에 이거 달달 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답변할 때 뭐 딴 얘기할 거 없어요. 기록되었으되 바울처럼 읽어보지 못하셨습니까? 되었으되. 예수님도 다 술 한잔 하시고 포도 한잔 하셨는데 그냥 한잔 하셔. 그래서 제가 펴가지고 여기에는 포도 송이에서 난 열매들로부터 짠 주스고 여기에 올드바인은 술인데 술은 용의 독이라고 돼 있고 독사의 독, 용의 독이라고 돼 있고 요거는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순수한 포도 주스를 주의 만찬 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신 게 포도주가 아니네? 근데 왜 신부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지?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란 말은 없고, 술 먹지 말란 말은 없고, 취하지 말란 소리는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여기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잠언 24장 딱 펴서 그 읽어서 자기가 보고, 그러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해서 입을 다물게 만들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 성령 침례를 받았다 나는 그냥 불이 임해가지고 막 혀가 돌고 그냥 막 라라또또 퀵샬라마샬라 막 그러셨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헛된 반복인데 그거 잘못 임하셨네. 다른 영이 임했고 다른 예수가 임했나 보네요. 성경 딱 펴서 읽어준다. 예?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에 관한 얘기를 쭉 읽어보면서 그러면 성령 침례라는 게 성령세라는 게 뭐예요? 그게요 성령께서 침례를 주시는 거지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study the word of truth. rightly dividing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다니신 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으신 것 같은데 성령 침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왜 이렇게 찾으세요? 헤매세요? 이러면 또.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리 쓰노라. 하도 성경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자 하노라.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성령께서 우리를 침례를 주셨어요. 언제? 물속으로 쑥 들어갈 때? 천만의 말씀. 전혀 엉뚱하게 그거는 물침례예요. 그거는. 그렇죠? 물침례는 침례를 주는 한 형제에 의해서 물속으로 잠기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성령님에 의해서 물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한 몸 안으로 into one 어디 갔어요? into one body. into one body. 그렇죠? by one spirit. 여기 나왔잖아요. by one spirit. 13절.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낄 수 없어요. 느낌이 아니야. 이건 기록된 대로 믿는 거야.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너희 몸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렇죠? 그랬던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요, 성전 건축하는데 요즘에 헌금을 너무 많이 나 그래서 힘들어. 예? 성전 건축이라뇨? 성전은 형제님이신데? 아니, 있잖아. 왜 이 건물 멋있는 거. 아, 그거는 그냥 예배당이라거든요. 교회당. 빌딩. 성전은 형제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형제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죠. 성경을 펴서 설명해. 막 논쟁해가지고 자기 주장하면은 다툼 벌어지는데 입 다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알 수 없어요. 그냥 성경 펴서 한번 같이 읽으시자고. 읽으면 되잖아요. 같이 읽으면 되잖아요. 같이 읽으면. 그렇죠? 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알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의 옛 사람을, 죄의 몸을, 사망의 몸을 멸하셨습니다. 나를 성령이 임하면서. 그래서 내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장사 지내야죠? 그 장사 지낸 거야. 그리고 일어났어. 부활했어.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로 새 사람으로. 그래서 그 성령의 활동을, 역사를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내가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 주십시오. 물속에다가 쑥 집어넣고 이제 새 사람으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속에서 쑥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은 간증, 테스티모니라는 말이에요. 간증.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증. 그렇죠? 그러니까 물 침례도 있고 성령 침례도 있고 구약의 모세에게 침례받은 것도 있고 많이 있대. 마지막에는 이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불 침례를 받게 돼 있다. 지옥불에다가 쑥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불 침례. 그러니까 침례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심판받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한 마리 데려다가 그 짐승 위에다 손을 얹으면, 안수를 하면 짐승과 자기가 identified,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다 짐승에게 imputation, 전가가 돼요. 그렇죠? 지지지지지 뭐 있잖아요. 어린애들 보면 탁 하면 막 이 몸에서 막 기가 쫙 이 안으로 들어가듯이 싹 죄가 전가돼서 그 짐승은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죄 삭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그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퓨테이션, 전가가 되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온 회중이 선교사를 임명하든 집사를 임명하든 목사를 임명하든 할 때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를 올려서 하나님 이 모든 이 영적 권위가 그에게 임퓨테이션, 전가되도록,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 안수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수들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교회 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 그룹은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부활과 심판. 히브리서 6장. 오늘날 보면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는데, 영적 부활 있습니다, 성경에.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죠? 예.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부활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부활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원한 심판.
그것을 성경에서는 큰 흰 왕좌 심판이라. 그죠? Great White Judgment라고 하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회개와 믿음과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침례들과 안수와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 이거 이미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건 이제 똑같은 것 1년 내내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이거는 leave 한쪽에다가 남겨놓고 떠나라. 이 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해서 어떻게 인내함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기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good works 여긴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아니에요. good works 선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와 관련된 말씀. 거기에는 때로는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겠죠? 그래도 계속해서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마저 거부해버리면 그는 다시 회개시킬 수가 없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죽었잖아요. 연약한 자들과 더불어 병약한 자들과 더불어 죽은 자들이 생겨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절서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은 성숙으로의 부르심, 완전함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5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다면 주제가 이번에는 완전함으로의 초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초대의 글이 있는데 4절서부터 8절까지가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읽어보니까 이건 뭐 100% 구원받은 사람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뒤에 구절이 문제네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문제는 6절서부터 8절까지 보니까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렇게 고의적으로 자꾸만 죄를 지면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르메니안주의자라 그래요. 신학의 학파 중에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구절 말고도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들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다 그렇게 가르쳐요. 저기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다 구원 잃어버린다 그래요. 지금. 여기 성락교회 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죄지면 다 중간에 구원 잃어버린다고. 근거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분명히 영원히 구원받는 게 올바른 교리임이 확실한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할 수 없이 4절과 5절을 빛을 받기는 받았고 선물을 맛보기는 맛보고 참여는 하기는 했고 권능을 맛보기는 했는데 구원 직전에 싹 돌아서 가지고 거부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을 받은 문턱까지 왔다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그게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구절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교리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4절, 5절을 보면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게 성경에 보면은 빛을 받았다는 표현이라든가 선물을 맛봤다든가 참여했다든가 이런 단어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들이에요. 성경에 찾아보면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보면. 그렇다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도 확실한 것 같다. 다음 구절이. 그렇다면 이것은 교리적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바로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문맥을 보면 우리가 얘기에는 죄들로부터 구원받아서 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구원에 대한 육체에 대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뭐가 또. 그래서 이 구절 참 어렵다. 그런데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100% 그러면 그것만 많으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문맥입니다. 문맥.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지금 분명히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완전함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영적 성숙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2절까지가 맨 끝에 보면은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것, 즉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완전함을 향해 열심을 내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보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체 문맥이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에 나와 있는 4절서부터 8절에 이르는 사람은 보상을 상실하고 그들의 한 행위가 다 불타버리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지금 이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자, 우선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왜 10장을 가냐면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의미에서 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구절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첫째는 히브리서 전체는 기록 대상이 여기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분명히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직전에 돌이켰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썼다. 이게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는 답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은 무슨 소리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홀리 브레드린이라 그랬는데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란 소리지. 성경에 보니까 여기 지금 금방 읽은 구절 다 맛보고 참여하고 성령에 참여했는데 무슨 오는 세상의 권능에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양대 산맥이 있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중에는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특히 이 히브리서는 대환란을 당할 때에 교회 시대 성도가 아니라 대환란을 당할 때에 히브리인들에게 해당되는 특정한 교리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좁혀가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 이외에도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가정적인 얘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셀 수 없이 많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서부터 13장까지의 전체 숲을 한번 보면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구속받았죠. 근데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풍성한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얘기고 그러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본다면 분명하게 이 전체가 영적 성숙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요.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려면 대제사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7장서부터 10장까지 이제 대제사장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세주가 Savior, 구원자가 필요한 거지 대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은혜의 왕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전체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보상에 대한 얘기다. 영적 성숙에 대한 얘기다.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10장.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대제사장이 계신데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란. 우리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자, 신실, faithful. 저는 이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신실하면은 사실은 그게 trustworthy, 믿을만한 분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분은 faithful,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고 merciful, 긍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면 언제든지 긍휼을 주시고 언제든지 믿음을 주신다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오전 시간에 얘기했던 믿음. 그분의 믿음을 주시는데 한 그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 네가 내 말을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믿나이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걸 알았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아니 갑자기 왜 그러게 해놔. 그 믿음을 더해달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increase 한다는 말이 나와요. 너희 믿음이 increase 하면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 믿음이 increase.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 보세요. faithful. 믿음으로 가득 충만하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니까 그분에게 가면은 merciful, graceful.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너희는 완전함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느냐.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람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매주 모이라 이거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26절서부터 이제 또다시 어려운 구절이나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노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조심하십시오. 우리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적들을 삼킬 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죠. 28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 얼핏 보니까 이게 지금 구원받았던 사람 다시 구원 잃어버린다는 뜻이구나. 그런가 확인해 보십시다.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자, 원수만 나오면 해당되는지 그게 해석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원수와 27절에 나와 있는 대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왜? 여기 나오죠.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뭐라고요? 원수? 자신의 원수를 심판하시리라? 아니죠. 자신의 백성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거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집인데 심판받잖아요. 징계받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주의 만찬 때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무질서한 행위를 교회에서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부는 죽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처음 구원받고 첫사랑을 불태우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너희가 이제 와서 느슨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전진하지 않으려고 해서 되겠느냐?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 그것이 큰 구원입니까? 문맥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얘기 아니잖아요.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이 얘기하고 6장하고 같은 얘기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다시 6장으로 와서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6절에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함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이것 때문에 지금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함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다시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쪽으로 덧붙여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책망을 했어요. 말로 했을 때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또 말 안 들었어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계속해서 완악하게 대하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더 이상 주실 수가 없죠. 왜?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흘려보내거나 하나님을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리스도의 교리들을 기초 교리들을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안 내려놓고 계속 전만 붙들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보십시오. 5절 또한 자녀들에게 하던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만약에 징계를 하실 때에 멸시하거나 낙심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회개하게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불가능하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구원받던 하나님의 자녀에게나 하나님의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하고 촛대가 옮겨지거나 아니면 극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거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데려가시거나 주의 만찬 때처럼 고린도전서 11장처럼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나중에 보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자. 거기서 내가 너를 심판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징계하고 아무리 매를 때리고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해도 말 안 듣는 거니까 어떡합니까? 부모님들 그러시죠? 달래고 으르고 협박하고 뭐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으면 이제 뭐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놈아 이제.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gave up. 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네 맘대로 살아보라고 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됐다라고 기록했죠. 자, 히브리서 12장 계속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하시라 아니라 구원받은 아들을 채찍질하시지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은 때리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악한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좋은 것 차도 주시고 골프도 치게 하시고 신나게 놉니다. 지금 잘 지내요 아주. 계속 기회를 주셔요. 복음도 전하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기회를 자꾸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나 아들은 아들답게 살지 아니하면 매맞아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로서 대우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징계를 견뎌내지 못하고 끝까지 하면 어떻게 돼? 이건 노예 다루듯 해야 돼. 종 다루듯. 그게 얼마나 아들인데 못 믿어. 그래가지고 출근하면서 아파트 열쇠 문 잠그고 열쇠 가지고 가. 넌 나가면 죄 지을 거니까 집에나 있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잠궈놨어. 요거만 딱 먹어놓어. 이게 뭐예요, 이게? 아들답게 대우를 못 받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가 무슨 아들이냐. 또한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꾸 의심이 들어요. 제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 공경 안 하더라고 요즘에. 옛날 사람들은 공경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공경을 잘 안 해.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아닙니다. 거룩함이에요.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에 뭐예요?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한 거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때려서 구원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를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치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단련된 자들에게는 exercised가 돼야 되는데 매를 때렸는데도 단련이 안 돼. 매를 때렸는데도 매 효과가 하나도 없어. 왜? 강팍한 마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낙심해버렸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든지 낙심하든지 이와 같이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impossible, 불가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 1서 5장으로 가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그런 죄라 이 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16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고든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의 속사람이죠. 자, 밑으로 갑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니까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 결국은 죽은 사람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얼마나 심각한 죄,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만찬을 하는 대신 28절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는 그 주의 만찬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라고 그게 주님의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사실,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로 먹으면 정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이 가톨릭 미사가 지금 갖는 그 중차대한 오류가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고린도 교회에 징계하고 또 징계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는데 끝까지 말 안 들었어요.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을 빨리 판단하고 고치면 회개하면 판단 안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의 징계를 받았나니 판단 안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 이 징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건 지금 최후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멸시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exercise 그 징계로 우리가 단련이 되어져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봐야 열매 하나도 못 맺는다.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는 방법,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죄는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자기 생각대로 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는다 그랬대요. 성경이. 죽는다. 죽음에 이르는 죄. 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매일 먹고 마시고 피고 막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든지, 하나님이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로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시든지, 스스로 몸을 망가뜨려서 죽든지,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어려운 구절, 특히 회개치 못한다고 하는 말을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자꾸만 덧붙여서, 회개는 구원에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을 때 언제든지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 회개의 기회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완악하게 된 자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럼 더 이상 징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야단쳐봐야 안 들을 거. 그래서 우리는 6장 우선 4절부터 8절까지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100% 이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인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이 덜 돼서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잘못 적용한 거면 또 기회 있을 때 고쳐주십사. 그렇게 기도하고 할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견해가 이 구절을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서부터 12절. 다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4절서부터 9절에 보면 대명사가 1절서부터 3절까지가 위로 나와 있고, 9절서부터 위, 너희,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서부터 8절까지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또 설명하는데 일리가 좀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7절서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불살라지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들이 불살라지는 거냐? 여기는 지금 땅이 불살라진다 그랬는데, 문맥으로 보면은 그 땅이 우리의 마음 밭에 해당이 되고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답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4절서부터 8절까지가 주어가 계속해서 똑같이 10장은 그래요. 10장은 위로 계속 나가. 우리라고. 그 문제가 안 되는데 6장에 가서 여기가 대명사 딱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더군다나 7절, 8절 아직 해결을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일들에 대한 불타는 거에 대한 얘기로 일단 해석을 하고 넘어갔는데, 문맥으로 봐서는 사람이 불타는 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대환란 때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교리적으로는 좋은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100% 안다고 전제하고 하는 건 아니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중에 현재로 봐서는, 문맥상으로 봐서는 제일 적합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다만 주어가 그들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혹시 대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쨌거나 애가 9절서부터는 당연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4절서부터 8절같이 이렇게 경고를 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영적 성숙에 따라서 너희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에 뒤따르는 행위까지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문맥으로 봐서는
보상 같아요. 10절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이제껏 구원받은 이후에 잘 왔잖냐 지금까지. 근데 왜 여기서 뒤돌아가려고 그러고 여기서 왜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 행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상하실 거니까 힘을 내서 함께 전진해 나아가자. 이게 지금 전체적인 문맥이죠. 11절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열심, diligence, 열심, 부지런함. 아주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징 중에 특징인데 이 열심이 없는 시대,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고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적 분위기가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킹제임스 성경도 믿고 구원도 받았는데 주님을 향해서 fervent in spirit, 영이 뜨거운 가운데 열심을 내서 풍성하게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전반적인 라오디게아 이 시대의 분위기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이 시대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라고.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여기다 열심을 품고 미지근한 상태인 사람들은 뭐냐면 가다가 중도에 멈춰버린 거예요. 힘들어서 못 가겠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힘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상은 희생이 따르고 섬김이 따르고 순종이 따르죠. 그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 첫 번째 믿어야 된다. 두 번째 뭘 믿어야 됩니까? 그분께서 어떻게? diligently, 여기는 부지런히라고 번역했네요. 열심히. 그러니까 뭐 열심히 부지런히 좋습니다.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뜨뜻미지근하게만 찾아요. diligently, 금을 캐듯 을 캐듯 하나님의 말씀을 서북의 적사에 보면 그냥 금 캐러 가는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총 차고 가면서 그냥 막 그런 심정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습관이 붙어서 빨간 날이네 가야지 그러고 오느냐. 예? 나야 뭐 운명이 그리스도인인데 뭐 주일날 딴 데 갈 때 있나? 교회나 가야지. 이렇게 오느냐? 오늘 드디어 리허설이구나. 휴거의 리허설.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남아있는데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가서 목축근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형제들과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맛있는 점심 먹고 등등등등. 그러고 오시는가?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diligence, 이게 없다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열심, 뜨거움. 보세요. 로마서 12장도 똑같아요. 로마서 12장. 제 자신을 봐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초창기 2, 3년간의 그냥 이 첫사랑이 불타오르던 그 뜨거움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이게 미적지근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수첩에다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 명단 다 적어놓고 그냥 기도 제목을 막 새카맣게 적어놓고 막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기도 수첩도 없으니 뭐. 아이고. 이 시대를 왜 하나님께서 뜨뜻미지근하다고 하시는지 실감이 나죠. 로마서 12장. 11절.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사실은 이걸 표로 삼았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주를 섬기며가 아니에요. 주를 섬기며.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섬겨요. 열심히 안 해. 그렇죠? 죽게 하듯 안 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긴 해. 뜨겁게 안 해. 열심히 안 해. 고린도전서 15장. 이 히브리서 사람들 보세요. 히브리 교회 초창기에 매일 모였다고 사도행전에 써있죠. 하루도 안 빼고 모여가지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하고 막 뜨겁게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모이지도 않아. 그래서 모이는 습관을 폐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 나온 거 아까 보셨죠? 10장에. 고린도전서 15장. 예. 부활이 있고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온 무덤아 너의 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매일매일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요. 넘치게 하라. 이 넘친다고 하는 abound라고 하는 단어에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으려는 것이고 빼앗고 훔치고 죽이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함이라.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풍성하게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라.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맥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 영적 게으름. 이거 참 아주 이 아담의 후손에게 아주 본래적으로 본성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인내를 통해.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from faith to faith 할 때 뒤에 있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리라 한 믿음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그 믿음 아니죠? 믿음으로 살리라 한 그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과 그 다음에 인내. 이게 지금 중요해요.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믿음과 인내로 안 살고 광야에서 죽듯이 그냥 열매 없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에 가서 보상은 없든지 아니면 적든지. 그렇죠? 자,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서부터 다음 시간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확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구절 주제가 바뀌고요. 자,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한 구절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인내로서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마련한 그 풍성한 보상을 참여하지 못하고 제외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 2서에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8절. 일관성 있게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 주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 2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아까 열심히 사랑의 수고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써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래? 왜 중간에? 그것을 잃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 됐어, 나는 그냥 상 조금 받고 말래.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러지 말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Full reward, 충만한 보상, 충분한 보상 을 받으리라. 믿음과 인내로 주님을 따르면, 그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 완전한 보장에 대한, 확신에 대한 보장을 13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하고, 드디어 이제 7장서부터 7장, 8장, 9장, 10장 대제사장이 이러한 분이 계신데 어찌 너희가 전진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7장,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를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의 용사는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나가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를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께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그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께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다시 소생함을 얻고 저희의 영을 다시 주께서 불릴 듯 일으키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주님께 밀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주님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주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을 품고 뜨거운 영으로 풍성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가 갖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를 성취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나약한 자들을 도우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더 이 일에 이 놀라운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많은 지체들을 더하시기를 주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늘 필요한 때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계시오니 늘 우리를 도우심을 저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나머지 모든 순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머지 오늘 온 종일도 주님을 드높이는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아침 이 시간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주께서 베푸신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심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